너의 말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그 열매로 너희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비교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며 그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열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 보면 이게 무화과 나무인지 그게 포도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도 뭘 보면 아느냐, 저와 여러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식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곧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 말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말이 열매냐? 말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마음에 있는 모든 지식,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쌓여서 선한 말을 할 것이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쌓여서 그 악한 말을 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쌓여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이 자꾸만 쌓여서 불평의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왜? 그 말이 곧 너기 때문에. 말을 보면 네 열매를 알 수 있다. 네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내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이 쌓여서 세상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게 해버리고요,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7절에 복음 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경들이 그 주님의 쫓아서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예수께서 못해주기 원합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예, 믿나이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줄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네 말한 대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건 네 말한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바로 가나안 땅 문 앞에 입구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을 선택하죠.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와라.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말합니다. 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장대한 거인이 있어서 우리와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과 전쟁에 집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 될 것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린 절대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예, 그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요, 맞습니다, 거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붙여준 밥이요 도시락이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한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못 들어갑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합니까? 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더라.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그 7장에
사마리아의 성이 아람 사람에게 그냥 포위가 됐어요. 아람 사람들이 군대가 와서 거기를 몇 달 동안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와서 곡식을 걷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있는 짐승도 다 잡아먹고 있는 쌀 다 긁어서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식들을 잡아먹자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은 네 자식이 뽑혔으니까 네 자식이 삶아 먹자. 삶아 먹어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은 이제 또 자식을 잡아서 보비를 뽑았는데 자기 자식을 죽일까봐 몰래 숨겨놨어. 그랬더니 야, 어저께는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네 자식 어디 갔느냐, 왜 감춰냐, 머리 끄덩이 잡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환경입니까? 그때 왕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보건복지부 장관, 그를 불러서 농림부 수산부 장관이구나. 그 농림부 수산부 장관을 불러서 야, 엘리사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는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한 스아가 한 세겔이다. 또 그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면 거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농림부 수산부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그 장관이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쌀 한 가마가 10,000원에 거래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렇게 쌀값이 떨어져 먹을 것이 넘치겠느냐. 하늘에서 창이 난들 구멍이 뚫린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할 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런 일을 보긴 보아도 먹진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한다. 그때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할 때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밥이 절절 굶지요. 문둥병 안에서 문둥병 때문에 기운도 없는데 밥까지 굶으니까 얼마나 기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고 또 여기 있어 봐야 굶어 죽고, 그러니까 아주 결단을 냅니다. 죽으나 사나 한번 촉진이라도 가자. 거기서 구걸을 하자.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살지만 안 주면 어차피 죽을 거 한번 가자 해서 4명의 문둥병자가 기운도 다 빠진 사람들이 깡통 하나씩 들고 아주 힘이 없이가 칙칙 다리를 끌면서 아람 적진으로 향합니다. 그때 그 깡통 소리가 얼마나 딸가랑 딸가랑 소리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달가랑 사랑 소리가 철병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와자장 창창창 들리니까 얼마나 큰 소리 들으니까 아람 군대들이 잠을 자려고 저녁 때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깹니다. 근데 발소리 칙칙 끄는 소리가 연합군 군대가 척척척 들어가는 소리로 들린다 이게. 그러니까 잠자려고 그냥 속옷바람에 놀랬다가 벌떡 일어나 그냥 다 주랑량을 쳐버렸어요. 그래 4명의 문둥병자가 딱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네. 먹을 것은 아주 산태미로 쌓여있어. 군량미가 아주 산태미 쌓여있다 이게.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야, 우리만 먹어선 되겠냐. 지금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새벽미명에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짜냐? 그래 청탐꾼을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고 그냥 군량미만 쌓여있어요. 그래 사람을 벌써 군량미를 그 사마리아 성 앞에다 가득 쌓아놨습니다. 쌓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누가 가져갈까봐 그 농림부 수산부 장관을 문 앞에서 잘 성문을 지켜라 하고 딱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야,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다. 보리 2마리 한 세겔이다. 이제부터 나가서 그를 구입하라 했더니 배가 그 일주일씩 보름씩 못 먹은 사람이 그냥 밥 쌀을 판다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 성문을 열자마자 그냥 뛰어나가고요. 무대기로 막 뛰어가는 바람에 농림부 수산부 장관이 그 발로 밟혀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대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열왕기 하 읽어주세요. 7장.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참 그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네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내가 죄를 그대로면 그대로 두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보고요, 미워둬야 죽일 놈 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살놈 해야 돼. 잘 될 놈 해야지. 못 될 놈은 큰일 납니다. 왜? 그대로 돼버리니까. 잠언서 18장에 보면 21절에 너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너의 입의 말로 너희가 배부르리라.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싹이 나가지고요, 그것이 열매가 돼버립니다. 잘 된다 살겠다야 그 열매가 우리 애가 배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의 말도 씨앗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씨앗과 같아서 옥토바에 심으면 3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말이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의 귀한 것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1절에 모두가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말에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있어. 그래서 이놈의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도요, 혀는 불의 세계라. 불과 같다. 한마디만 살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인생의 밖을 불사르나니. 그러나 짐승도 모든 벌레들도 사람이 길들이거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벼룩들도 길을 들이니까 개만 손조, 팔조 이것만 길들이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길들이더라니까. 벼룩이요, 한번 팍 뛰면요 자기 아주 이만큼 뛴대요. 30배를 뛰는 겁니다. 여기다 가둬놓으면 보세요, 푹 뜁니다. 그런데 여기다 가둬놓고 유리를 탁 덮어놓으면요, 몇 번 뛰다가 머리 꽝 뛰면 머리 꽝 부닥치면요, 아이고 요만큼이 뛰면 머리 부닥치는구나 해서 요만큼밖에 달 때쯤 되면 거기서 싹 힘을 빼가지고 더 이상 안 뜁니다. 그 다음에 유리를 탁 쪄도요 그 이상 안 뛰게 돼 있어요. 훈련시키면 짐승도 다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집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네, 됐습니다. 바로 그 입에 그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인데 말에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는 다 그 혀를 길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경고는 정말 어떤 게 경고이냐?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 입에 자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듣기는 속해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덜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의를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서 말을 실수 안 하려고 입에 자갈을 물렸어요. 자갈을 물리라 그랬으니까 아주 요만한 돌을 치려다가 저도 참 말하려도 돌을 씹으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가 시렵더라니까 돌멩이 씹으니까 이가 시려서 한 30분 있다가 뱉었어요. 아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서 내 혀를 길들일까? 혀를 길들일까? 아주 혀를 길들이라고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아주 한국 사람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반만 듣고 벌써 말이 나와. 그냥 반만 듣고 뭐 아니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승리가 급한지. 그래서 다 들을 때까지 울컥침을 삼킵니다. 그래서 아주 말을 안 하려고 아주 애를 쓰죠. 그래서 들은 다음에 하려고 애를 써. 그래도 여기서부터 그냥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 혀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깨달았다. 뭐 아내가 거룩하면 겉이 거룩해요. 내 안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할 것이고 믿음이 가득 차면 믿음의 말을 할 것이니
무엇을 혀를 길들이려면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걸로 살리느냐? 살리는 것은 영여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이 영여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이 나와요. 믿음의 건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요, 믿음의 사람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뭘 보면 알아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면 안 돼요. 안 되겠다는 사람하고 뭘 일합니까? 그 사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생각이, 사상이 안 되는데 뭘 같이 동업을 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안 되겠다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은 안 된다고 다 했을지라도 너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찰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사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질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결혼할 때쯤 믿어서 믿음이라는 건 전혀 모릅니다. 절간 다녔고 또 불신자의 집안이니 뭐 오직 그 안에 보면 부족, 아주 그냥 겨울만 날 때 되면 부족이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겨울옷 입으려면 완전 언제 집어넣는지 우리 어머니가 부족투성이었어. 그러니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결혼하면서 교회는 다졌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만 들으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성경을 볼 기회가 있어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쌓이니까 다 믿어지더라니까. 야, 정말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으로 평균자에게 손은 일하리라.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평균자 보면 서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믿어지니까 예전에 말씀으로 꽉 찰 때는요, 죽은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소서. 아주 죽은 사람 하나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손은 집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났다 이거예요. 막 그런 믿음이 막 솟아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기 전에 천막 집회하면서 돌아다닐 때, 천막 집회, 일산에서 천막 집회하는데요, 태풍이 막 불어 새벽에. 그런데도 담대잖아요. 주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는 말씀이 막 떠오르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냥 손을 들고 태양은 멈춰라, 아직 기도하죠. 바람은 멈춰라, 태풍은 떠나갈지어다. 막 담대게. 그것은 소리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소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 아주 그렇게 태풍이 불었던 게 바람이 싹 멈춰서 오후 1시부터 했고 집회를 3일간 했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왜? 믿음의 역사,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겉모습만 보면요 제가 괜찮죠. 괜찮지.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뭘 봐요? 네 믿음이 있느냐,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외모, 다시 말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 또 가문, 또 재력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냐? 너의 행실을 본다. 다시 말하면 행실이라는 것은요,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행실로 나타난 겁니다. 중심을 보는데 어떻게 중심에서 나오는 행실을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얼굴에 벌써 안색이 달라져요. 부부싸움 해온 사람 내가 다 보면 압니다. 벌써 부부싸움 해고 왔구나. 뭘 보면 알아요? 안색 보면 안 되니까. 안색 보면 안 되니까. 이와처럼 안에 있는 걸 보면 나와요. 여기서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행실은 어디서 나와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서 나오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살인하지 마시오, 도둑질하지 마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시장 앞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주 사람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한다 이게.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다. 그런 겉모습은 썩은 그 무덤에서 겉모습은 해칠한 그림자처럼 깨끗하나 속은 썩은 송장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만 그렇다 이거요. 행하지 않으니 그들은 말은 들어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진실로 정말 우리 바리새인 같은 우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들어요? 말만 들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만 배우고 행실은 배우지 말아요. 기도하라. 요나를 내가 보면서 깨달은 게, 요나가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한 선지자로서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고레배 속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가르쳤어요. 말씀대로 사시오, 기도하시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레배 속에 집어넣으니까 살려주자 그냥 몸부림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는 왜 안 했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엊그저께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KBS에서 촬영 나왔어요. 촬영 뭐더라? 추리의 여왕 그 촬영 나왔어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우리 신령파들이야. 영화를 봐야지 신령파요. 아니 근데 그걸 봤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장면이더라니까. 예배하는 장면을 쫙 있는데요, 누가 타고더니 나한테, 내가 이제 목사냐니까, 아, 내가 오늘 목사 대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십시오. 아주 잘하세요. 내가 악수했더니 목사 가운을 탁 입고 여기서 탁 서드리니까 아무나 쓰는 자리입니까 이게? 근데 불신자야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또 아주 성가대들이 쫙 깔렸어. 그들이 와서 성가복 없으면 빌려줄까 했더니, 아니 성가복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쫙 입어드리니까, 그랬더니 성도들까지 엑스트라까지 불러가지고 꽉 채워놨어. 일당 5만 원이래. 일당. 야, 그래 오전부터 9시부터 쫙 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필요한 게 주기도문 좀 몇 절 외우는 거하고 성가대 연습하는데 전혀 모르니까, 알아 몰라, 전부 다 몰라. 불신자들이냐 하나. 그러니까 연습을 찬양 연습하고 주기도문 몇 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안녕히, 그게 끝에 이런 거라.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군대에서 예수 안 믿으니까 군대 있을 때 주일날 맨날 나와서 땅 파고 빵카 작업하니까 그거 귀찮아서 교회 가면 쉬니까 교회 갈 사람 손이 가서 교회 갈 때 다 간다는 거예요. 다 간다니까 인사계가 이것들 예수 다 믿으면서 교회 다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세우더니 너 주기도문 할 줄 알아?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하니까, 그 다음에 너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어디 내 차례가 왔어요. 난 교회도 안 다니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날 쿡질러다 하늘에 앞에서 들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들이 목사요, 겉모습은 성가대요, 겉모습은 성도인데 하나님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찬양을,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냐 이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거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기만하고 홀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네가 믿어지느냐,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찬양하고 믿으면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입술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책정 받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주여 주여 나를 치료해 주셔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게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채찍 맞으시고 내 병을 담당하실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약속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채찍 맞아서 내 병 고쳐줬다니까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내가 믿음 없나이다, 주여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내 병 고쳐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는 안 돼요. 내도 믿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시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속에서부터 나온 사람은 환경이 바뀌든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뼈가 썩어 들어가도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오늘도 반드시 응답 주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내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